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를 띄면은 이제 전쟁이 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합니다. 지금까지 텔레비만 틀면은 이제 흰 것이 보이는데 흰 방호복과 흰 마스크, 이제는 TV만 틀면은 불길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불길이 보입니다. 이제 흰 마스크와 흰 방호복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이제 그 재앙은 활과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입니다. 당연히 면류관은 코로나를 가리킵니다. 코로나는 계기일식입니다. 이 면류관, 코로나 이게 면류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활은 언약을 가리키고 언약은 말씀이고 말씀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또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은 또 쏘는 겁니다. 그죠? 쏘는 거. 전염병 쏘는 거죠. 그래서 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활을 쏘는 건데 신명기 3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면 나의 화살이죠.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쏘는 것, 화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이게 쏘임을 받는 것이죠. 벌에 쏘이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비유하죠? 나의 화살을 쏜다 하잖아요. 화살. 이게 번개하고도 같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쏘는 것.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들 쏘리라다 하고, 뭐라 하죠?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로서 괴롭죠. 이게 쏘는 거란 말입니다. 독한 파멸에서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 애굽에 내리는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화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독이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애굽의 재앙이죠. 코로나가 독이 있는 질병들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은 이런 것들, 각종 질병들, 더위, 전쟁, 전부 이런 같은 개념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염병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온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을 사람들이 못 풀어서 하는데 전쟁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활을 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족과 민족 전쟁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지진도 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지진 쪽하고도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염병, 이것이 활을 쏘는 것. 활을 쏘는 것은 더위, 질병, 전쟁, 이 재앙들, 알죠? 이재앙, 파리재앙, 강계, 이파수, 강계, 세 번째 재앙이죠. 이 파가, 네 번째 재앙이고, 이런 거. 짐승들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활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누구한테는 쏘는 것이고 누구한테는 전염병이 되고 칼이 되고 가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맞춰보세요. 내가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신다, 그죠? 내가, 왕벌, 이게 장수 말벌입니다, 말벌. 내가 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누구를 없앤다고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벌을 보내가지고, 대적들을 갖다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벌을 보낸다 합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19절에 한번 봐볼까요?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 이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민족이 재앙이 뭐라고요? 뭘 보낸다고요? 벌을 보낸다 하잖아 여기서.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행할 것이라. 그것이 뭐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서 벌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장수 말벌이 나타나면은 살충제나 하얀방사기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뉴스나 이거 봤을 때 벌이 나타나가지고 뭐 나라가 전멸됐다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보면은. 근데 뭐 살충제 뿌리면 에프킬라 뿌리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에 벌이 나타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벌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벌이 나타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보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벌을 보내셨다는 겁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2절에 한번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벌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금? 읽어보세요. 예? 누구를 쫓아냈다고? 예?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갖다가 쫓아냈다 하잖아.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이나 활로 했는 게 아니고 내가 벌을 보내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갖다가 언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봐야 되잖아, 보면은. 일단 아모리 사람 두 왕이 누구를 말하죠? 아모리 사람 두 왕이 뭡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누구죠?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떠는 게 왜 떨어요?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뜹니까?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무찔렀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기브온 족속이 떨어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무찌른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죠. 이게 계속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애굽을 무찔렀는 거 그것도 크긴 크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그것도 놀랬고 그거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게 10분 양보한다 치더라도 자기들 놀래는 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갖다가 박살내는 거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 족속이 여기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오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걸 갖다 그렇게 떨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게 보면은 이걸 갖다 다 떨었다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기본 족속 떨지만 또 누구죠? 이 사람이 10절 위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2장 1절 한번 봐봐요. 2장 1절에 누구죠? 누굽니까? 누가 또 떱니까? 2장 1절에 이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누구를 보내요? 기생 라합이 그걸 듣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갖다가 멸망시킨 일을 들고 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너 칼과 할로 했는 게 아니고 뭐로 했다? 내가 벌을 보내서 했다 하잖아. 언제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코로나가 이해가 되는 거라. 이해를 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시편 136편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걸 노래하고 있거든.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인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그걸 죽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거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저걸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 9장 22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도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9장 22절에도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전부 이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 왕과 바산 옥을 죽인 사건에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될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죠? 신명기 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장 8절, 이것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3장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취하였는데, 아모리 족속 두 왕에서 취했는데, 이 두 왕이 누군가 하면은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그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레과 에드레이까지나. 그러니까 시온을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라. 그런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분이었는데, 그의 침대가, 그가 누구잖아. 침대가 얼마라고 했죠? 세로 됐는데, 철침상인데,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않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 5, 9, 45, 4.5m. 침대 길이가. 혼자 자는데 침대 길이가 4.5m.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입니다. 4.5m. 4.5m고, 광이 4규빗. 얼마입니까? 2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2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침대라는 겁니다. 혼자. 그럼 이 사람 누구죠? 거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인, 오늘날도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인족들 있죠. 최홍환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한 나라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인들이. 거기를 누가 건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감히. 아무 건드리지 못해요. 그 유일한 거인들이 이제 남았는 게 골리앗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게 겁이 나서 이스라엘이 음들을 못 낸다고. 이런 거인들이 있는 나라가 바산한 옥이거든. 바산한 왕도 아모리에서 났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거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당할 수가 없는데 이들을 다 무찔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서 떠는 것이죠,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벌로 죽이셨다 하는데, 그럼 실제 전투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죽이셨는지.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이제 사자를 보내죠.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왜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있어야 가기가 편하잖아. 길을 돌면 산을 돌아서 그 유아들도 다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시온의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아모리 땅. 내가 너 그 땅만 그냥 지나갈게. 좀 비키도, 당신이 통과하게 해서 우리가 밭에 있든지 포도원에 있든지 들어가서 우물물도 너 물 한 잔 안 마시고 지나만 갈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만 우리가 통행하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시온이 뭐라 합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시온이 막아버린 거야. 이 거인이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때려 부수는 거라 갑자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24절에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로노에서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이 경계는 근거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아모리의 시온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벌이라니까. 왕벌을 보낸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전쟁이나 코로나 이게 다 벌이라고. 하나님 왕벌을 보낸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보면은. 이게 실제 전투 현장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자연재해나 우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칼날로 다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활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냐. 거인을 이길 수 없거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보냈다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보면은. 진짜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비실비실할 때 죽였다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칼날로 이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칼날로 다 죽였다 하잖아. 칼날로 그들을 초석하잖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참고로 아모리 족속은 누구죠? 자, 이 정도는 개념을 잡고 가야 되죠. 이 거인 족속은 누굽니까? 아모리.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잖아. 그러더니 이제 저주받은 땅, 가나안의 아들이 아모리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 이 거인을 얻는 거라, 거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함이 누구를 비웃죠? 벌거벗은 노아를 비웃죠. 바로 뭘 비우는? 십자가를 비우는, 벌거벗은 십자가를 비우는 거거든. 그걸 비우는 게 세상이잖아. 그들이 거인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비웃는 거, 십자가의 미련, 너거는 십자가의 미련한 것만 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만, 십자가의 미련한 것만 전할 때, 이걸로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어 가르치고, 돈 주고 사람 모아오고, 이걸로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을 부정할 때, 다른 걸로 끌고 오는 거라. 이게 죄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 섞여버리니까 비보이 춤도 추고, 야, 이래가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한 말씀만 전해서 안 온다. 세상끼리 섞여버리는 거지. 그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혼합. 그렇게 해서 끌어오는 거죠. 동네 주민과 뭐, 한마음해. 유행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다 섞여버리는 거. 그거를, 그게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모리가, 어떻게 하죠? 26절에.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옮겨 시온이 거인인데 누구를 때려 부쉈다고요? 좀 읽어보라고. 계속 읽을 때 집중하고.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을 작살냈단 말이야. 모압은 누구예요? 롯과 딸과 나는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 거기를 모압이 이 사람들 종이 됐다니까. 이 시온, 함의 족속, 가나안의 족속이 롯의 자손을 갖다 박살냈다 이 말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시인이 이것을 노래하는데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배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시온이 바로 그걸 말하잖아. 아모리 하염이 나서 모압이 아르를 삼키며 아론의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모압아 네가 하를 당하였다. 이러면서 이해를 해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내가 오전 자꾸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해를 좀 하라고. 그냥 읽으면 뭐해.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압이 여기 작살나고 있는데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고. 근데 이 시온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박살내버렸으니까 롯을 구해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구원해 내고, 어떻게 하죠? 모압을 아모리가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을 박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어떻게 하죠? 33절에 그러면 이제 바산한 옥하고는 어떻게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인을 다 몰아냈죠. 근데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한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느라 그냥 여기서 바산한 옥의 땅을 바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산한 옥이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그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그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다 때려 죽였다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왕벌을 보냈다 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보낸다는 의미가 다 실제로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벌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냥 내가 도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벌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게 왜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신다 하는 말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아모리 두 왕을 내가 너 칼이나 활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왕벌을 장수 말벌을 보내서 그거 다 죽여버렸는 거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실제로 전투 현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칼로 다 죽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볼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나 한 것이 아니다. 칼로 했는데 그거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는 것처럼 이 장수 말벌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장수 말벌로 쫓아내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자연재해나 우박이나 번개나 전염병이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장수 말벌을 보내어 이겼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수 말벌, 왕벌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장수 말벌의 특징이 뭐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장수 말벌의 특징이 뭡니까? 말벌을 사람들이 왜 겁을 내죠? 말벌은 뭐라는 거죠? 쏘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쏘는 거. 성경 곳곳에 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무찌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시온과 옥을 싸워서 이겼는데 왕벌을 보내서 이겼다고 하시는데 이 벌이 바로 쏘는 것인데 이 쏘는 것은 바로 원어가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의미. 뭐 당연한 거겠죠. 벌침으로 쏘는 거니까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것이 왕벌의 의미인데 이것의 유래가 차라입니다. 몹시 괴롭다. 몹시 괴롭다. 코로나에 걸리면 몹시 괴롭다. 같은 개념입니다. 무엇이죠? 몹시 괴로운 거. 침으로 찌르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왕벌인데 그 왕벌이 뭐냐? 레위기 13장 15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낯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낯육은 부정한 것이요 이는 뭐다? 문둥병이다. 나병입니다. 나병이 바로 말벌입니다. 몹시 괴롭다.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나병.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은 피부를 불에 대는데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 피부가 불에 되어 있는데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은 불그스름하고 하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나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병의 환처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그스름하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을 가려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났었을 때 입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했을 때 입을 가린다는 의미가 이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지금. 나병 환자가 걸렸으면은, 나병이 내가 뭐라 그랬죠? 말벌하고 같다 그랬죠? 말벌은 쏘는 거고, 쏘는 거는 활입니다. 활은 언약입니다. 코로나가 쏘는 거라고. 그게 쏘임에 당했을 때 그게 몹시 괴롭다는데, 그때 입을 가리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죠? 이해를 하라고. 여기서 했을 때 보면 45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악이라니까 절대로. 그걸 나병을 말을 하는 거라 그게.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입을 가리는 거라. 그 초상집도 그렇고. 죽었다는 의미라 입을 가린다는 마스크를 끼다 말입니다. 부정하다 외치는데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어디에 산다고요? 교회 못 들어온다니까? 진영 밖에 따로 있어야 되는 거라.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스크를 끼고 부정하다가 교회 오면 안 된다니까? 이 개념이라 이게. 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은 말벌을 가리키거든. 쏘는 거 활. 쏘는 게 바로 나병이거든. 이게 몹시 괴롭다는 뜻이라. 쏘는 거. 여기는 하나님 심판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내 죄를 살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죄는 자기가 알잖아. 남한테 내릴 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하면 되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진영 밖에서 혼자 살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되고 교회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는 것이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병과 같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는 정말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이 나병이 몹시 괴롭다. 장수 말벌에 쏘인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벌에 쏘이면 괴로운 것처럼 이 왕벌의 의미가 나병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영 안에 언제 들어옵니까? 나병 환자가 진영 안에 들어올 때는 나병이 나야 들어오지. 나야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그냥 나왔다고 혼자 들어오면 안 돼. 왜?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돼.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언젠가면은 레위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다. 문둥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례는 이란데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봐야 돼.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진영 밖에서 나가서 진찰할 진이 누구죠?
진영 밖에 나가서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딱 했을 때 들어온다고. 우리가 누구예요? 뭐 나병 환자들은 썩고 무르고 진물이다고 누굽니까? 우리잖아. 여러분 중에 썩고 진물나고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그게 나병이라니까. 그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예?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병 환자 촌으로 와야 되는 거라.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지금. 이 제사장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촌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니 깨끗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나병 환자에서 완쾌됐네.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문둥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규례를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왜 나병 환자가 그냥 제사장이 있는 대로 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라.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골고다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라. 붉은 암송아지 태워 죽이는 그곳에 거기서 죽으시는 거라고. 영문 밖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찰해서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명하여 이제 명하는 거라. 4절에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사세 붉은 암송아지 태우는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백향목 뭐죠? 백향목 붉은색입니다.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기둥, 나무 중에 왕, 나무의 왕.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백향목이. 붉은 나무는 십자가잖아. 이 백향목이 나무의 왕. 백향목이고 홍색실은 뭐죠? 이게 바로 홍색실. 홍색실이 우리 입술을 가리키는 거라. 입술은 벌거벗다. 벌거벗다의 개념이고. 그리고 홍색실은 뭐죠? 피를 가리킨다고. 다말이 기생 라합이 바깥에 붉은 줄을 내가지고 그 붉은 줄 때문에 살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홍색이 피를 가리켜. 우슬처럼 뭐죠? 담에서 나오는 거. 가장 작은 것.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우슬초로 뿌리죠. 피를 찍어서 뿌리잖아.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뿌리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하잖아. 예수님이 문이라 했을 때 그 문에다가 예수님 입술에다 우슬초를 대잖아. 해임에 찍어서 우슬초로. 바로 그 장면이거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데 새 2마리를 잡아. 자,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그냥 들으면 안 돼.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질그릇 안에 잡으세요. 오늘 이제 참새 2마리 잡았어요. 자,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에서 여기가 새 한 마리 들었어. 그럼 이걸 딱 흐르는 물에 홍색실 아까 그거 집어넣었죠. 홍색실하고 백향목하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새 목을 따버리는 거라. 그럼 여기가 피가 가득하겠죠. 피가 가득한데 이제 여기 새가 또 한 마리 있어. 이 새가 막 날아다니는 새라. 이 살아있는 새를 갖다가 이거 찍어 여기에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 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뿌린다고. 뿌려야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라. 뭘 가리키죠? 7번 뿌린다고. 7번 뿌려야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새는 들에다가 날려주는 거라.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라고. 이 죽은 새는 뭐죠, 그러면은? 예수님이잖아. 흐르는 물에서 피를 죽었단 말이야. 죽어가지고, 죽었잖아, 새가. 죽었는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에 뿌렸어. 뿌리고 이 새는 홀홀 자유를 받고 날아가잖아. 그럼 나병 환자도 정결함을 받는다고. 이 나병 환자와 살아있는 새는 같은 개념이라고. 이 죽은 새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이게 참새 2마리를 말하는 거라. 하나 아사르니 팔리지 않느냐. 그 말하는 게 참새 2마리.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자유함을 받아서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허락이 하나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않죠. 당연히 피를 찍어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했죠? 네. 자, 그렇죠. 자, 새에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시 태어났다. 알죠? 예, 그렇게 해서 장막밭에 7일 거하고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8일째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물을 바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규례가 까다롭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자, 이 개념은 이해를 했다, 보고,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진찰을 하는 거,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질그릇 안에서 새가 있죠, 질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 안에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새가 있죠. 자, 그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건 뭐다? 보배. 보배는 예수님.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새,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우리가 흙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이 질그릇 안에, 질그릇은 우리고, 이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담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 질그릇 안에 참새를 잡아 죽인 참새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피를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잖아. 이 피를 적셔가지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고, 그 하나 있는 새는 날아가 버리잖아. 그 날아는 새를 갖다가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자유다. 그 피가 나한테 뿌려주고 그 새는 들에 홀홀 날아갔으니까 여러분 그걸 봤을 때 나도 이제 자유가 됐다.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느끼면 바보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레위기 14장 8절. 그래서 7번 뿌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되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모든 털을 갖다가 밀고 물로 씻고 7일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은 다시 태어나는 그림과 같죠? 맞죠? 당연히 이 나병 환자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3절에 이 나병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에 보면은 잡은 새 피를 찍고 7번 뿌리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이제 이해했습니까? 오전 설교? 이제? 오전 설교가 이해됩니까? 어디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제 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는지 이제 알겠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렇죠. 11개와 5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대로. 이 나만 장군을 갖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더 봐볼게요.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게 바로 이거 나병 환자가 낫는 규례를 갖다가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요단강에서 7번 했는 거는 완전하게 뭐 그런 의미도 다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규례는 7번 피를 뿌리는 거거든. 그래야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거거든. 이 나병 환자는 큰 용사인데 이 나병 환자의 나만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나만 이름이 뜻이 즐겁다 뜻입니다. 근데 나병은 몹시 괴롭다. 이른과 정반대의 그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나만이 누구를 죽였어요? 오전에 공부했듯이 아합을 죽였단 말입니다. 아왕을 이스라엘 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만입니다. 이게 탈구에 나온다 그랬죠. 이 나병의 뜻은 몹시 괴롭다. 이른과 반대되는 질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이 나만이 5절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오전에 계산했죠. 한 달란트가 34kg니까 한 달란트 34kg, 은 1kg가 지금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34kg니까 10달란트 같으면 340kg. 맞죠? 그러면 맞아요. 한 달러가 지금 100만 원이면은 돈이 얼마에 보면은 3억 4천. 3억 4천 맞죠? 그리고 금 6천 개, 금 6천 개 그러면 2달란트. 그러면은 64kg. 오늘날 돈으로 봤을 때 이거 다 합치면 70억. 대충 계산해보세요. 70억이에요. 70억. 70억 가지고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엘리사한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렇게 하고 요단강에 14절에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는 규례란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단강 단에서 흐르는 물. 요단 단에서 흐르는 물. 요 단이 뭐죠? 재판하다. 율법에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고 이 새의 피를 7번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 그래서 흙을 달라. 노새 공부했죠? 예.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나았다는, 표시란 말입니다. 7번 담갔다가. 이 나만이 7번 흐르는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아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하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걸린 옷을 벗고 있었을 때,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옷을 입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벗고 7번 담글 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왜 청년처럼 이렇게 되잖아. 어린아이처럼은 다시 태어났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청년처럼 피부를 만들어줘도 감지 덕지잖아. 근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고국에 와서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청년들 보고, 야, 니 몇 살이고 20살인데, 야, 내 피부가 니보다 더 어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엘리사한테, 여기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한테 가락했던 잡혀왔던 소녀도 대박이 터졌는 거지. 만약에 그냥 여기서 안 낳고 왔으면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새로 태어나는 그림이죠. 이제 나아만은 이런 그대로 즐거운이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즐겁다는 뜻인데, 즐거운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대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그렇게 하니까 해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치밀어 와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밖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낭떠러지는 어디? 우리 몸에? 낭떠러지 우리 몸이 어디예요? 전에 다 가르쳐 줬는 건데. 우리 몸에 낭떠러지, 눈썹, 이런 걸 다 애우고 있으라고. 눈썹이 낭떠러지라 그랬잖아. 눈썹에 물방울이 뚝 떨어진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림이야, 눈썹이. 이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나씩 다 애우고, 그래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 말벌을 보내서 아모리 사람 2왕을 없애버렸다 했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왜, 밀어버리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뭡니까?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뭐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에 많은, 누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하잖아. 근데 이들은 왜 엘리사를 안 찾아가죠? 바보처럼. 그렇지. 이들은 그렇게 많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정작 이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엘리사가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땅에 사는 나아만이란 말입니다. 그 나아만이 산 넘고 물 건너 왔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예물 70억이나 들고, 차도 없는데, 걸어서 진짜 몇 날 며칠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도착했는데 또 길가까지 또 가니까 엘리사 집까지 또 가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면 정말 내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타고 그냥 우익기나 말기나 믿었잖아. 그래서 가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깨끗함을 못 받고 이방 사람 나아만밖에 없다. 야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자신하고 연결시키잖아. 뭘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해서 화가 치밀어 나서. 지금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냐고. 여기서 봤었을 때. 마태복음 여기 봐서 13장 여기 봤을 때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여기서 22절 그냥 그대로 22절 그대로 한번 22절에 뭐라고 하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 말을 기이 여겨.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신기하다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사렙다 가부 여자 하나 이 사람만 도움을 받고 엘리야가 그 중에 시돈당에 있는 이 사렙다 가부 이 사람만 구원을 받고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베푸시는데 자기 고향에 왔어. 나사렛. 고향에 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야야야야 목수 아들 어이 목수 아들 저기 요셉이랑 목수 아들이네. 목수 아들 내 저 집안 다 알거든.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그렇게 이적을 많이 베푸는데 여기서 한번 베풀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연결시켜서 보면 되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거든. 이 사건. 예,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13장 예, 마태복음 13장 없어요? 그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54. 없나요? 마태 13장 50. 마가복음 없나요? 50몇 절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54절. 12장 54절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없나요? 예, 왜 안 나오죠? 이거 나오네, 그죠? 예. 13장 54절 한번 봅시다. 예.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냐. 좀 올려보십시오. 예. 그 모친은, 그 엄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들 말하죠. 똑같아, 예수님 형제들도. 아니, 그 목수 아들 아이가 도대체 예수님이 바로 목수 아들이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형제가 누구라고요? 그 엄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생들,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노?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 목수 아들이고 도대체 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도 안 믿었단 말입니다. 형제들 조사다. 야고보도 안 믿었으니까 형제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한 명도 고침을 못 받고 이방 땅에서 왔는 나만만 고침을 받았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하고 이방 땅에 있는 문둥병자하고 나만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안 믿었으니까 엘리사한테 안 갔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고향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저 요셉이고 목수 아들이고 그 형제들 내가 싹 다 아는데 전부 예수님을 무시하잖아. 믿지를 않잖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능력도 안 행하시는 거라. 믿지도 않는데 그래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이방 땅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고 믿었던 이방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잖아. 이방 땅에 있는 우리는 믿고 그거라 지금.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엘리사한테 안 가는 것이죠, 보면은. 자, 그래서 나만 환자만, 어떻게 되죠? 나만이나 나병 환자만 선물을 안고 믿음으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으니까 젊음의 생물을 먹은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병은 차라리 걸린 게 낫잖아. 그렇게 더 젊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아서 하가도 났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나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부하들 보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7번 씻었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나는 나병이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병이 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엘리사한테 가는 거,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만 의사한테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 시험을 친다 그랬죠. 그것이고, 바로 나는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나는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썩고, 진물이 나고 몸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인류의 죄로 인하여 진물이 나고 썩고 떨어지고 늙고 죽는 것,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래 박우서씨 왔잖아. 시체 닦는 사람. 2인 1조로 닦는다 하잖아. 고독사 했을 때 구더기가 몸에 있고 진물이 나고 썩고 떨어지고 그게 나병이라니까.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늙고 진물이 나고 썩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받았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늙고 진물이 나고 썩고 기침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렸다고.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된단 말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에 7번 씻어야 깨끗함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7번이 맹세와 안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레위기 13장 24절에 피부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것이 불구스름하고,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된 것이 불구스름하면 이게 나병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게 뭐죠? 이게 나병 환자의 특징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 양심이 화인이 뭐죠? 불도장, 불로 찍어버린 거고, 양심이 화인 맞았는 거, 불도장. 야, 그게 뭐 죄고, 나 그건 까만 거짓말이다. 그건 괜찮다.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뭐죠? 나병이라고. 피부가 불에 대해서 불구스름한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양심이 불구스름한 거. 화인 맞았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게 뭐 죄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 죄고 도대체. 까만 거짓말 괜찮다.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들. 양심에 하인 맞은 인간들. 양심에 하인 맞은 인간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나병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피부가 불에 대해서 불구스름한 것, 이거는 화상에 의한 나병이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게 바로 나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게 뭐죠? 에베소서 4장 19절. 나병의 특징이 못에 찔려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감각이 없는 거. 산자에서 죽은 자의 징후가 보이는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 총명이 왜 어두워집니까? 성경을 안 읽을 때.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들은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마음에 험한 거, 세상 것만 쫓고 있는 거, 없어질 거.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나병. 이해했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죄 짓는데 빠지는 거,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죄 짓기에 담대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강단에서 욕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들, 화인 맞은 것들,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욕을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인간들입니다. 목사님들 강단에서 욕을 많이,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 없는 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은 왜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건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자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것이죠. 감각이 없는 것은 뭡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그냥 지가 가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좀 주면 안 됩니까? 차라리 이래 말을 하든지. 엘리사가 안 받는다 하고 실컷 흙 담아가 갖는 사람한테 이게 뭐한 짓입니까? 사안이 뒤에서 쫓아가서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으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맹세를 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좀 받겠다. 아니 자기 스승이 보냈는데 그 찾아가 감각이 없어.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는 찾아가. 나아만은 기분 좋아 미치죠. 계속 갈 때까지 그 이야기 했을 거니까 야 내 병이 나왔다 내 병이 나왔다 이거 한번 봐라 이거 봐라 막 얼마나 기분 좋으면서 갔겠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기름을 부을 때 아람왕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하사엘한테 붓잖아. 나아만한테 부어서 나아만이 아람왕이 됐으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침공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아람왕이 나아만이 그 다음 아람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거든. 뒤에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 이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까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오죠. 얼마나 야 평안이냐 샬롬이냐 뭐냐 이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하죠. 제가 그러되 평안입니다. 우리 주 샬롬 갑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 엘리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감각이 없는 자. 맞죠? 나병이죠? 아까? 나를 보내시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손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한 달란트 34kg 3,400만 원. 3,400만 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아만이 가로되 찝찝하지 나이만도 생각 분명히 안 받는다. 그 카드 절대로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인품으로 봤을 때 야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병이 나서 기분이 좋은 거죠.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가 2달란트를 받아라. 줄 것 같으면 다 줄 것 같은데 하나 안 줘. 2달란트 받아라. 6,800만 원. 나만도 이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까짓 저도 안 아깝다. 6,800만 원 주는 겁니다. 6,800만 원 주고, 은 두 단한테 전대에 넣어보고, 옷 두 벌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우고 가는 거야. 게하시가 지 혼자는 또 두 사환까지 데리고 오네. 은이 34kg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두 명을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34kg씩 두 개, 그러니까 68kg를 지고 가는 거죠. 금이 정말 무겁거든요. 내가 금을 갖다가 은을 모아봤자 이만큼은 못 들어요. 정말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항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그러면 종이 아무데도 가지 여기서 차라리 한 번 더 기회를 줬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를 줄 때 사실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걸 좀 받으러 갔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주인 안 받으시면 저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래 네가 좀 필요하면 네 좀 줄게 그렇게라도 할 낀데 그래 말을 안 하고 엘리사 거짓말을 하고 차라리 정말 필요하면은 돈 그렇게 오는데 아니 엘리사한테 안 주던 나한테 좀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고 엘리사가 아니 주인 한번 내가 가서 좀 받았으면 그건 뭐라 하겠어요. 보면은 주인이 보냈다 말도 거짓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엘리사 핑계를 대고 와가지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않느냐?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않느냐?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느냐? 불도장, 나병. 어떤지 알겠습니까? 나병의 특징이 양심에 불도장. 이게 화상에 의한 나병이라. 양심에 불도장을 찍는 거, 감각이 없는 거. 네가 그 사람을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않느냐? 그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병이란 말입니다. 이미. 감각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면 옷을 받으면 감나무에 포도원이나 낭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기가 막혀. 은 두 개가 6,800만 원 받고 병가 바꾸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몹시 괴롭다. 몹시 괴롭다. 바로 이게 장수말벌, 침으로서 같은 개념입니다. 나병은 하나님보다는 뭘 사랑했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시험이고 이럴 때 나병이 들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픈데 손은지락하고 작정헌금 내락하고 이게 다 나병입니다.
나병은 몹시 괴롭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벌, 장수알벌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걸릴 때 입을 가리는 거, 마스크를 쓰는 거, 코로나에 걸릴 때 몹시 괴롭다. 같은 개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만희가 뭘 가리키죠? 이만희가 나병 환자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될 정도로 될까 하지만은, 이만희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 사람들 신천지인지 일반 장로교인지 그 구분을 못 한단 말입니다. 다 교회로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의 신천지가 대표로부터 해가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나병으로 교회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부터 순복음교회부터 때려버리지 왜 신천지부터 때려버립니까? 그 사람이 나병 환자거든. 바로 신천지 이만희 눈을 봐보세요. 이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 근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이 신천지에서부터 코로나가 대구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천지나 한국교회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똑같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말씀은 없고 노래만 있는 거 전부 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와 다른 교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보는 거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집은 소라 땅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이 소라가 뭐죠? 바로 장수말벌, 나병을 가리킵니다. 이 나병의 땅, 이 소라 땅이 나병의 땅, 장수말벌을 가리키거든요. 여기서 바로 삼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뭐죠? 쓰다, 쓴물, 죽음. 여기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소라 땅에서 바로 삼손이 태어나서 여기를 구원하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 이 소라 땅. 나병입니다. 몹시 괴롭다. 나병. 장수말벌. 침으로 쏘다. 침으로 쏘는 건 뭐죠? 바로 쏘는 거. 언약이랍니다. 언약에서 갈라진 거.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장수말벌의 특징은 침으로 쏘는 건데 그 침은 바로 하나님의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 그 활이 바로 언약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삼손이 태어나서 소라 땅, 여기 나병이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그러면 몹시 괴롭다, 침으로 쏘다, 장수말벌 나병이라고 했는데 몹시 괴로운 거 나병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이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몹시 괴롭다. 우린 죽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죽음이 온 것, 몹시 괴롭다. 장수말로 쏘는 것, 언약이 깨어진 것, 반석이 갈라진 것, 괴롭다. 언약의 돌판이 깨어진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몹시 괴롭다. 나병. 이 소라가 바로 몹시 괴롭다. 나병.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장수말벌, 침으로 찌르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어디에 집에 있다고요? 문둥병자 누구 집에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식사했을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붙여.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갔잖아.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문둥병자하고 같이 밥을 먹어. 예수님께서 밥을 드시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잖아. 쓰다, 쓴물, 죽음. 마리아. 이 마리아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묻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쓴물 마리아가 나병 환자 집에서 나병 환자 쓰다, 괴롭다, 언약이 깨어지다, 장수말벌. 여기에서 쓴물을 가리키는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뜻은 메시아의 뜻은 기름을 붓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여기에 붓는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마리아가 쓴물이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은 그게 바로 메시아의 뜻이 뭐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잖아.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고 나병 환자 집에서 스몰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은 바로 당신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그것이 나병 환자 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왜 나병 환자 좋은 집도 많은데 왜 나병 환자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습니까? 그것도 그 귀한 향유를 갖다가 그 향유를 부을 때 기름이 예수님 머리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메시아 기름을 붓다. 그것이 바로 미끄럽다. 벌거벗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었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붙여.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베다니는 뭐죠? 베테나 무화과가 익은지 그리고 뭐죠? 베다니 그 벳박에는 벳팍에 이른 무화과 늦은 무화과 완전하게 익은 무화과가 베테나 베다니인데 여기 문둥병 시집 사는 집에서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문둥병자는 어디 살아야 된다? 진영 밖에 살죠. 진영 밖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문둥병자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 진영 밖에 예수님이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낫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 향유 사건이 터지는 거라고. 진영 밖으로 제사장은 나가서 진찰하는 거. 어떤 그림인지 눈에 보입니까? 이 향유 사건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 나병이 나았다 선언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머리에게 귀한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병 환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이 나병은 언약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장수말벌, 왕벌과 같은 의미이고 이것은 쏘는 거 바로 코로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코로나 왔다가 아니고 이것은 말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입을 가리는 거라고. 전부 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하필 예배드리면서 입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수말벌 나병과 같은 개념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멀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왕벌을 보낸다는 의미는 쏘는 것, 코로나 전염병, 나병, 언약적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와서 진찰을 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끝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장로들이 온다 말입니다. 교회의 장로들, 이게 목사들 전부 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집에서 신방이 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런 게 같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 교회에서 나가죠. 신방을 가는 거. 집에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낫고 하는 그런 개념들. 전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시편 75편입니다.